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18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자이시며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지니신 참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에 관해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 모두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신 자손이시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시고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다윗의 가지이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싹이시며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을 따라서는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16강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지난 시간에 17항을 통해서 타락한 이런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연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약속을 주신 후에, 그리고 이 약속이 점점 빌드업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그 약속의 점진적 발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 약속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이죠. 이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고, 뭐 성막, 성전,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행해졌었던 모든 예식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보여주시는, 예표해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일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모든 예언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네. 자,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은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이시며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우리가 이제 보는 세번역 성경은 기한이 찼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익숙하게 봤었던 개역개정판에는 때가 참에, 그 표현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여요.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 찼다, 때가 참에, 이런 표현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대교의 타락이죠. 유대교의 타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종교, 이 유대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본문 시작하면서부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법도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형식주의에 빠져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리새파 이렇게 듣자마자 그냥 막 학을 뜨는 이유도 결국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권위주의적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대체할 어떤 새로운 그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로 사용하신 것이죠. 복음에 대한 증거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대의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강국이었죠. 전 세계에 거의 뭐 으뜸가는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통일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좌파와 우파의 어떤 대립이 팽배해 보이지만 사실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제 전쟁 중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열강,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어떤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일명 뭐 하이브리드 전쟁, 그런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홍콩이 그랬고,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패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견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떤 무언가를 딱 시작했을 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통일성, 또 상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번영하니까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 그것이 공용어로 사용이 되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보면은 영어 못하는 나라 거의 없는 것처럼 이런 어떤 언어적 통일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를 조성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렇죠? 일단 굉장한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한 것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 말 그대로 성스러운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 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지니신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런 아담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서 고난과 그리고 결국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조롱하듯이 많이 배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런 말들, 그렇죠? 아니 내가 요셉을 알아. 근데 무슨 제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반응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인간 예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해질 때 어디 계셨죠? 인간이 부패했을 때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분이셨고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서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 인성을 취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의의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에 관해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 모두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태어났으니까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성령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어떤 동정녀라는 통로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어떤 그런 신비한 조합 속에서 나온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무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죠. 성모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의 엄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대부분의 죄성의 특징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통로를 더 높이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인물론에 우리가 치중하는 이유도 결국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죄성의 무조는 그분이 성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윗의 자손. 자,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제35문답입니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네. 자, 지금 이제 요 문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쨌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것을 이미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이미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신 자손이시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시고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다윗의 가지이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싹이시며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을 따라서는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육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육신 자체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라는 거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비하인 것이죠.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감동적인 얘기일지 모르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결국 그 비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낮아지심은 단순히 성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낮아지심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인성을 취한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면 비하가 있으면 뭐가 있죠? 승기,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인성이 존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인성이 낮아지심의 증거라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이 죄 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의 사역,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 거기에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과 동일한 것들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변론하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성육신에 대한 이단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일 많은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매우 정돈된, 그리고 또 정제된 그런 신학과 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 올려 왔었던 그런 투쟁의 결과들을 우리는 이미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제와 연관해서 한번 우리는 이런 지점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 등장하는 이단 명칭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활개를 쳤던 이단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 이단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세례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단 교리 중에 대표적으로 뭘 지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세례파가.
이 제세례파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본성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지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통로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에 따르면 참 하나님일 뿐이지 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벨기에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참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두 가지 모두를 취하셔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인성을 취하셔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그런 이단 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즉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은 거룩하지 못한 것, 영혼은 존귀하고 거룩한 것, 이렇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최고다,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다, 육체의 행실은 다 죄악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단 사조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상, 이게 영지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보여진 것뿐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초월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가상현실이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왜 죽은 사람 이렇게 살려서 막 대화하는 어떤 그런 AI 기법으로 작동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영과 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들인 거죠.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것을 보던 거예요. 육체가 부정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본인들이 세운 논리를 거꾸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실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이단 교리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파생된 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도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팽배하다 보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 그 영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는 한 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기독교 초기 1세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살펴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에비온파입니다. 이 에비온파라는 이단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믿는 그런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있으면 성자와 성령은 배척하고 무시하고 성부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 에비온파는 결국 그는,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준수한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훌륭한 사람 맞다. 그가 보여준 어떤 율법에 대한 경건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메시아였구나, 막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명감으로 선지자와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령은 떠나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 에비온파는 이런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이단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게 이단이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른 진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헛웃음 같은 게 나오는 거지만, 바른 진리를 모르고 먼저 이런 이단 교리를 접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다 그것이 그들 편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저희는 이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달라도 바로 티가 팍팍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바른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이단 사조들이 굉장히 막 새로운 것들이 계속 트렌드가 막 바뀌듯이 이단 사조들이 나오고 막 그랬을 테니까 그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구나. 아유, 참 어이가 없네. 그냥 우리는 어이가 없는 거지만 그분들은 그때 살면서 굉장히 이런 치열한 전쟁을 했었다라는 것. 근데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더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뭐 이제 훌쩍 좀 뛰어넘어서 19세기로 넘어오면은 뭐 여러분 이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슐라이어마허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중반에 활동했었던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신적인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자연적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는 성취의 기본이고 기준인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각색된 내용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셉이랑 마리아가
결혼 전에, 에이, 내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 결혼 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쨌든 사랑했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에는 그냥 마치 처녀가 잉태된 것처럼 한 거고, 예수님의 신성은 그렇다고 부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거를 되게 저는 지금 되게 허접하고 저급하게 표현했지만, 학자가 이걸 되게 학식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그런 논리 구조 속에서 사람들한테 이게 막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로 이해되는 신앙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 경건한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다 나나나 중심인 거죠. 결국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해석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참 저는 아주 교묘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구별된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가 되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슐라이어마오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사람 책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이런 분들 다 이 슐라이어마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랐을 때는 막 유진 피터슨 책 긁어 모으고 메시지 성경 막 다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이런 신학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침투되어 있는, 은밀하게 침투되어 있는 이런 자유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올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케노시스 신학,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영성 신학 이런 표현이에요. 영성 신학.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라는 이 헬라어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비우다, 우리 속에서 비워내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 비우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케노시스 신학, 케노시스 사상 이렇게 말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움의 신학, 비움의 사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나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웁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와, 너무 멋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이 있어. 내 안에 너무 많은 번민이 있어. 비워내야 돼.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경건 서적들을 나오면 또 베스트셀러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단 사상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건데, 이 케노시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을 때,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는 무엇까지 낮추셨냐? 무엇까지 비우셨냐? 하나님의 속성까지 비우셨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만 남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까지도 그래,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이념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념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의 이즘인 거잖아요. 사람이 주인된 이즘.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사상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부정하고 사람이 무조건 주인이 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상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고 방식 속에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회 질서를 순응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을 통해서 세워진 조직과 기관과 권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국민 뜻이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런 이상한 헤게모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셨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신 것을 대단하게 인간적인 감격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했어. 신인데 신이 신성을 내려놨어.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는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존재적 그 죄성에 아주 민감한 요소들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비우심, 케노시스, 이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결국 뭐예요? 성삼위일체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는 더 이상 성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큰, 이단으로 판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결국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삼위일체를 인정함으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보다 그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노력.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을 비웠어요. 인간으로만 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냥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그냥 죽은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영광스러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든 자 가운데서 완전한 의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건데, 만약에 신성을 비웠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그거 부정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위인전이죠. 그냥 위인. 예수라는 좋은 선생. 우리도 그분처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시도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사람의 어두운 면, 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신격화하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신 대신 예수님은 인격화하는데 허접한 인간을 신격화해. 이런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인격이 더 우위에 있는 인본주의 신학의 기전은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아쉽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본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지만 신학은 신학대로, 삶은 삶대로, 내 뜻과 내 방식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신성으로만 오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다.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